환영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하나님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주야의 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또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를 바라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찬송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또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또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마음을 동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초점을 주께 마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968면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 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1장을 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인 이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속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죠. 인간의 죄악된 행위가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의 행위도 나타납니다.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이 표현이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2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탄식이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양육하셔서 그들로 자라게 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한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3절 가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짐승들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 황소고집, 그 고집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교만한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슬프다.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고요. 4절에서 그리고 주인과 아버지 되신 또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업신 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말씀이 나오죠. 6절 한번 보세요. 가실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터졌어요. 상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들은 이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보세요. 여러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와서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월사 뭡니까? 달의 첫날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분향을 하고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지켜요. 겉모습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무수한 재물, 그 숫양과 그 기름과 그 짐승의 그 재물들, 그리고 그들이 월삭을 지키고 성회와 대회로 모이고 분향을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쇼킹이죠. 이 백성들은 너무나 열심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허물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많은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제사의 본질이 뭔지를 또 절기 곧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와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와 절기 지키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절기 지킴에는 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11절 마지막 보세요. 11절 마지막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뭐하래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 가증히 여기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매시가 없다.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더 이상.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제사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말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지 마, 절기 지키지 말고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가 짐승을 그렇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너희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12절 어떻게 시작돼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고요. 성전 마당만 밟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염소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하면서 제사를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이 제사와 안식일 지킴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요. 이들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고요. 이들의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킴은 믿음의 지킴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있고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 자체를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자세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예배가 헛된 제물과 헛된 예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린 제사가 그들을 대신해 죽는 그 짐승이 무엇을 예표해 주는 것인지 이들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단순히 제사 드리는 그 자체, 그냥 짐승을 죽여서 그냥 불태우는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 드리는 이유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힘쓰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수 있도록 권하라고. 왜요? 우리 신앙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동기가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요,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갑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짐승들을 끌고 성전에 옵니다. 하나님이 드릴 그 제물을 여러분 누가 죽입니까? 흔히 우리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져온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 껍질을 직접 벗겨서 기름을 잘라내고 살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한국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보신탕 해먹으려고 개를 잡는 모습을 봤어요. 벌써 40년이 넘은 일인데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네.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몽두로 때리는데 그 개가 그 괴음을 지르는 소리,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이 이제 나 죽여주시오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짐승은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괴음을 지르며 저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그 짐승을 잡는 그 백성들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과 옷과 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고무장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당시 무슨 이렇게 비닐 옷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 뜰은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대신 죽는 것이구나. 아, 나 때문에 앞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 하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되어 회개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자세인데 이런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헛된 제사였어요. 헛된 예배였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 사람들에 비추어서, 고모라 사람들에 비추어서, 그 멸망당한 고모라 사람에 비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백성의 문제가 뭐라고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재물은 가지고 오는데 정한 절기는 지키고 성회를 모이고 집회로 모이고 분향을 하는데 이들이 귀를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막아버린 것입니다. 귀를 닫은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닫은 귀를 열라는 말이죠. 이들이 제사는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예배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요, 그 들은 말씀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타이틀이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엄마의 말을 쫓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며 말씀을 쫓아와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이 백성의 삶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15절 한번 가볼게요. 15절 마지막 부분 가보세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피가 가득함이라. 지난주 잠깐 언급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게 됩니다. 손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3장 1절 보세요.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지금 그 3장 1절 보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 너희가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하시겠대요. 그 3장 1절에 뭘 제하시겠대요? 먼저요, 모든 양식과 물들을 제하시겠대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해요? 양식만을 의지하고 살아요. 혹시 무슨 말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살라는 말씀이 기억나죠.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 것들. 뭐까지 이들이 의지합니까? 복술자를 의지한다 그랬죠. 2절에. 그리고 3절에 뭐요?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한대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들 이들이 뭐하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제사 와서 무수한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의뢰한 것 같지만 성전 문만 나가면 세상 것 의지하고 복술자와 이 마술사를 의지하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1장 21절 보십시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그 예로의 성읍,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있었던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창기 소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뿐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이 어떻게 돼요? 창기 소굴이 되고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 살인자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동기와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동기가 완전히 너무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좀 볼게요. 18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말씀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라. 영어 성경에서는 come now라고 했어요. 지금 오라. 지금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기 같고 소돔과 고모로 같고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라. 오라고 하십니다. 이 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해야 되죠. 오라고. 오라고. 지금 오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나와 대면하자. 나와 의논하자. 나와 대화하자. 너희가 지금 나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왜 오라 하십니까? 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이 초대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초대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왜 오라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게로부터 떠나지 말고 와라, 내게로 나와라. 초대하는 거지. 이 초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사를 통해서 주홍같이 진홍 같다는 말을 사용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 어떤 비누를 써도, 그 어떤 걸 사용해도 이 인간의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지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더럽고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악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보배로운 보혈로 어떻게 합니까?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드린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제사가 예표하는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를 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며 그 주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 생활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며 나오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오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선포되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악과 이 구속의 내용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에 큰 은혜의 울림이 있기를 이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큰 은혜의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몸이 아프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잠시 배도영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모노레이 배도영 선교사님, 참빛 주안의 교회가 그 몬트레 한인들을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망을 맺힐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토요일 날마다 거행되는 그 봉사 활동이 잘 진행되어서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원주민교회, 믿음의 가족교회와 그 현지인 우리 사역자를 주님이 붙드셔서 그 교회 역시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배도영 선교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음을 그 지역에 잘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교회 밖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적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주님을 만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심령의 가난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과 삶의 여러 고민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성교사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참빛 주안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원주민 교회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좋은 컨택 포인트가 돼서 많은 사람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잘 그곳에 심을 수 있도록 전도 열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또 이 구속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울림이 있을 수 있는 그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중에도 생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영적 생활도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성 교수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매번 건강하게 하시고 계속 그 멕시코 땅에 주의 복음을 심고 계십니다.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담대하게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참빛 주원의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원주민 교회인 믿음의 가족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을 주께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의지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를 굳게 붙들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주 이름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충만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